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구하시는 것 잘 하시나요? 이 요구라는 것은요, 받아야 할 것을 청하거나 또 필요한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저와 다르게 어렸을 적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고야만은 능력이 있습니다. 동생은 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며칠 동안 그것이 왜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엄마에게 사주십사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요구할 때 나름의 계획적인 전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요즘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하고 스리슬쩍 자신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엄마께서는 절대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동생은 하루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이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께서는 결국에 그 동생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 물건을 사주게 되고 마십니다. 요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동생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누구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응당 내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나 내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던져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요구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쉽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또 모든 것을 주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실 것만 같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필요가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하나님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것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이 경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나 보다. 두렵다. 정말 무섭다. 그러나 경애는 일이 잘못된 상황에서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가지는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잠시 쉬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모든 일에 기쁨을 느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요구라는 것입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에서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해석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좋다, 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기쁨이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조건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기준, 조건은 무엇일까요? 물론 저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을 보면 1순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2순위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3순위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복의 조건은 인생을 사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위와 같은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 삶에 언제나 갖춰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고 싶지 않아도 사람은 노쇠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돈이나 명성 역시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기쁨을 주므로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애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정착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문화와 종교들이 이들의 삶에 휘몰아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세를 재정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코로나라는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같은 이 휘몰아치는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혼란한 삶의 현실을 살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시는 사랑의 요구들을 외면하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의 마음을 재정비하였던 것처럼 저희 역시 코로나로 인한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요구 속에 숨어있는 참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요구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보건당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마을 엘림교회의 리모델링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정이 완공되어지는 가운데 끝까지 사고 없이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꿈마을 엘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이전보다 많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육체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시는 건축위원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공사장에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꿈마을 엘림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